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과 그 대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코너로서 봉숭아학당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재되던 대단히 재미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별한 즐거움이 없던 시대에 주말 저녁 이 개그 코너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대화가 필요해를 검색하여서 몇 개 이렇게 보시면서 옛 추억을 더듬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젊었던 과거가 되살아나리라 믿습니다. 15년 전이죠.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3명씩 뭉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그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 한 끼 하자이죠. 밥 한 끼 하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님은 때를 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부르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식탁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밥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몸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식탁인 것이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였던 나의 삶을, 나의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삶의 잔을 채우는 나의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섭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알고 있고 유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식탁은 어쩌면 배반의 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섭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이 식탁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은 식탁 장면을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배반하러 가는 유다의 장면을 잘 그려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후일을 도모하라. 어떤 후일인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밀을 까부르는 듯 요구하였다. 지금은 컴바인이 추수를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낫을 들고 일일이 벼를 베면 그 벼를 탈곡기에 떤 다음에 바람 불 때에 키질을 하여서 일일이 날렸던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이 바람 앞에 결을 나리듯이 어지러이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믿음이 산이 떨어져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네가 감당하여야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서 정면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왼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치면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각오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각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실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실 것을 미리 환히 아시던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그 밤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너희 모두가 다 내게 발꿈치를 든다. 내게 발꿈치를 돌린다. 나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당신을 떠나는 이 일이 성경이 응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탓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돌이켜서 새 힘을 내라고 미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어떤 잔입니까?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만백성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제사가 피와 살을 찢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구속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각오의 기도였겠죠. 그 기도는 얼마나 치열했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힘을 더하였다. 어떤 힘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힘이었죠. 왼편 그림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돕는 그 장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가룟 유다는 재빨리 달려가서 한 무리를 끌고 오는데 유다가 그들의 앞장에 서서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군병들을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림에서처럼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때 칼을 들고 옆에 서 있다가 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인 말구의 왼쪽 귀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귀를 잘린 말구의 친척 하나가 베드로를 유심히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서 이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닭은 곧 울었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베드로를 지켜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닭이 우는 소리에 통곡하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대화하신 대화의 내용이 곧이어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고난의 두 주인공 유다와 베드로에 대하여서 식탁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은 어떠합니까? 대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넉넉한 식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